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즉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이어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역시 문자적으로는 다윗 가문의 사람을 지칭하기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천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면서 요셉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선포하며 시작할 땐 그러한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 전문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받을 복을 언약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언약하셨어요. 이어서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4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포했을 땐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이 말했던 아브라함의 자손, 즉 모든 이방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땅의 모든 이방 족속이 받게 될 복은 무엇인가요?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이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모든 이방 족속이 받을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는 것, 즉 의롭다 함을 받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이방을 구원받게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 다윗 언약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즉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은 다윗의 씨, 즉 다윗의 자손을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언약하셨습니다. 다윗 언약이 약속한 영원히 견고한 나라가 어떤 나라겠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다윗의 자손이 세우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의 이스라엘 나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나라를 세울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던 그 시절,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일단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나라도 없이 식민 통치 당하는 주제에 뭘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는 고사하고 일단 독립부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 다윗의 자손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그가 행하시는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보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꿈을 이루어줄 그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맞다 확신을 하고 열렬히 환호를 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칠 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환호했을 때 바로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자, 여하튼 유대인들은 다윗 언약이 약속했던 그 다윗의 자손을 학수고대하고 늘 입에 올렸어요. 다윗 언약의 성취는, 즉 영원한 이스라엘 나라는 이들의 제1 관심사였습니다. 반면 이들은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복음서에서 어디에도 아브라함 언약을 입에 올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유대인들은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이방 사람과 하나님은 전혀 연관이 없어요. 그냥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냥 개처럼 취급했어요. 그러니 모든 이방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들이 하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없죠. 이방 민족을 무시하는데 그들이 복 받는다, 그 내용 관심 있었겠습니까? 그냥 무시했죠. 반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번영은 이들 모두의 아주 지대한 관심사였습니다. 거의 당연히 영원한 이스라엘을 약속했다고 생각한 다윗 언약에 집중하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것이 당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즉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선포인데, 얼핏 듣기엔 야, 그게 과연 그런가?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으로 오셨나? 의아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예수님이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한 선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데 선교하신 적이 없어요. 그것부터 좀 이상하고요. 또 그가 사역을 위해 방문한 이방 지역은 딱 한 군데, 갈릴리 접경 지역인 데가볼리뿐인데, 그마저도 예수님은 데가볼리에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을 뿐이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또 제자들에게 이방 선교의 명령을 주신 것도 정말 마지막에 이 땅을 떠나시기 전, 승천하시기 직전에 딱 한 번뿐이지 그전에는 전혀 선교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는 분으로 오셨다고 하기엔 이건 너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트집 잡고 교회의 주된 관심이 절대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인데 언제 예수님이 선교하신 적이 있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처음부터 모든 이방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침묵하시다가 떠나시기 직전에야 딱 한 번 명령 주셨을까요? 왜 한 번도 본인은 선교에 참여하신 적이 없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선교의 성공을 위해서입니다. 이방 민족의 선교는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으로 오신 뒤에 시작되어야 됩니다. 만약 그 전에 선교가 시작되면 선교 자체를 완전히 망치게 돼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 지금이야 뭐 선교한다면 외국에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선포하겠지만, 십자가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선교한다면 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할 것입니까? 아직 십자가 복음이 없는데 그 무엇으로 구원받으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뭐 믿고 구원받으라고 할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하나님 백성을 되게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때문에 십자가 이전에 선교가 시작되었다면 이방인에게 율법을 전해야 되는데, 율법은 이스라엘 되게 하는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율법을 전한다는 것은 곧 유대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과 정확히 같아요. 자, 그러면 이방인에게 구원받으려면 유대인 되세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는데 그 선교 되겠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이방의 회당에 들어와서 율법 지키고 할례 받고 유대인 돼서 유대교 신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간혹 있었으니까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큰 열매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모든 민족으로 뻗어나가긴 힘들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만약 그런 식으로 선교가 시작되었다면 십자가 복음이 완성된 뒤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선교를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벽은 과연 이방인이 유대인 되지 않고 이방인으로서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뭐 오늘 우리 입장에서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지만 당시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왜 무너졌나요? 우리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생각에 십자가 복음과 더불어서 율법도 똑같이 구원의 수단으로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아니고 예수 믿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세요, 그거예요. 예수 믿고 유대인 되어서 구원받으세요, 그게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 벽을 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초대교회 당시엔 이 벽을 넘는 게 정말 힘들었고요. 이 벽을 넘어섰을 때 드디어 이방 선교는 본격적으로 뻗어나가게 되었는데,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 만약 이런 가정해 보십시다. 십자가 복음 이전에 율법을 전하는 선교가 시작되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벽 못 넘어섰어요. 자, 봐라, 예수님도 율법을 전하는 선교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에게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부고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이 돼버려가지고 예수님의 경우가 선례가 되어서 초대교회는 이 벽 절대로 못 넘어섰습니다. 이방 선교는 처음부터 빠져나오기 힘든 함정에 빠지게 될 뻔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방 선교에 관심이 없으셔서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서 하라고 명령 내리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선교를 제대로 꽃피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때가 되기까지 참으신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없어서 안 하신 게 아니고 선교를 위해서 참으셨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이 오시기 전에 선교하면 같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고사하고 같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두어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면 항상 같이 부정하게 됩니다. 거룩한 것으로 인해, 거룩한 사람으로 인해 부정한 것, 부정한 사람이 같이 거룩하게 되는 일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다고 했죠.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실 때, 그 경우만큼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정한 것도, 부정한 사람도 거룩하게 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그때 선교 시작할 수 있다. 선을 그으셨던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도 주님은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세상으로 이제 보내시면서도 바로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고 세상으로 가야 된다, 선을 그으셨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그냥 가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라도 그냥 나 혼자 가서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같이 부정하게 오염됩니다. 별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갈 때 그들이 변화됩니다. 물론 나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터치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원리예요. 그러하기에 주님은 선교의 명령을 절대 주지 않으시다가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시는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그 날이 임박했을 때 드디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교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그는 선교의 명령을 일찍 주지 않으심으로 선교의 왜곡을 막고 선교가 제대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오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는 장면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이 모습이, 이 본문이 그것을 암시합니다. 자, 동방 박사라고 할 때 동방이 어느 나라를 말하건 그건 이방 지역임이 분명해요. 즉 이들은 모두 이방 지역으로부터 온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합니다. 앞으로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게 되겠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 아닌 다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경배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안 믿잖아요. 그걸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암시하시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불어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그건 내가 믿고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겐 예수님을 깨닫고 믿을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믿고 구약성경 믿었던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구약의 신앙에서
신약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길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불어넣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꺾여진 이유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로마서 11장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가지들을 잘라내심으로 그 자리에 이방 가지들을 접붙이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아마 질문하실 분 계실 거예요. 아니 뭐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 꼭 그래야 됩니까? 왜 꼭 굳이 그 이스라엘을 잘라내야 됩니까? 그냥 같이 구원받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역사를 보면 주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확산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탱해 왔던 민족적인 신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직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굳은 신념 가지고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신념 절대 깨지 않아요. 자, 이런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똑같이 인정하는 선교를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물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은 이방인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러한 신앙을 지녔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일반 유대인들,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들은 논외로 빼고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된 야고보와 또 그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태도 역시 율법 없는 이방인으로선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도 그런 태도를 지녔는데 하물며 뭐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방 지역마다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바울을 공격했어요. 달리 말하면 모든 이방 지역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뒤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어요.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땅에 다 정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 이스라엘의 믿음이 구약의 신앙에서 신약의 신앙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면 그러면 이방 지역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었을 거란 말인데 이스라엘은 전체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면 이방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으니까 그냥 뿔뿔이 지역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었을 터인데 그들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을 것 같습니까? 당신은 지금처럼 한 지역에 지금은 한 지역에 교회가 많잖아요. 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그렇게 교회가 혼재하면서 뭐 이방인을 위한 교회, 뭐 유대인 교회 이렇게 혼재할 수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가정교회들이 연합해서 지역에 오직 딱 하나의 교회만 존재하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천주교는 그 전통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성경이 자기 나라 말로 되어 있고 자기 나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믿음의 뿌리를 지닌 그 유대인들이 교회마다 주도하게 되었을 터인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이방인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으로서는 안 됩니다. 율법시키고 유대인 되어야 됩니다. 라고 율법을 부과했을 것 같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이전 흩어져 사는 곳마다 유대교 회당을 짓고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율법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들의 신앙이 구약에서 신약의 신앙으로 그대로 이어졌다면 이방 회당이 교회가 되었을 터인데 거기서 회당에 들어오는, 거기서 교회에 들어오는 이방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반드시 율법 지키셔야 됩니다. 이방인으로선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 꼴이 났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선교는 빠져나오기 힘든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꺾으셨어요. 일부러 꺾으신 겁니다. 그들이 구약에서 신약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복음의 확산이, 이방 민족의 선교가 아예 이방 교회에 의해, 이방인들에 의해 주도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구원이 거침없이 뻗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구원의 길이 모든 이방 민족으로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는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자기 백성들도 버리셨어요. 그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시작할 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빈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 선교에 관심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를 영접하기는커녕 되레 거부하고 심지어 잡아 죽이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그 배후에는, 그리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정작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잘려나가는, 도대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런 정말 극단적인 일을 벌여서라도 이방 민족을 위한 선교를 활발히 진행해 가시려는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언약되었던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한 설교를 오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대로 매년 1월 달에 선교 작정 주일을 정하고 지켜왔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그러했고, 제가 다른 교회 갔다가 다시 담임 목사로 부임한 이후에도 처음 몇 년 동안은 그 전통 계속 이어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인들의 의식이 이미 확고해졌기에 굳이 따로 선교 작정 주일을 지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의식을 지니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건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전도인데, 선교는 그 범위를 땅 끝까지 확대하는 것이니 결국 전도의 완성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물론 직접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까지 저 중동까지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으로서 모든 민족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선 우리도 역시 선교의 일을 함께 담당하는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함께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 민족을 버리면서까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주님이 알아서 이루세요. 그게 아니고 함께 이루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